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4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종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한 개인의 죽음을 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 황송복 안수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개인의 종말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사건입니다. 죽음 즉시 영혼은 중간 상태에 들어갑니다. 신자는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비신자는 음부에서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종말 죽음은 신자에게는 희망이고 불신자에게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요, 인류 역사의 종착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온 우주가 새롭게 변화되는 변곡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성도는 부활하여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는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합니다. 그때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심판은 구원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되었습니다. 신자의 심판은요, 주를 위해서 산 삶에 대한 상급의 심판입니다. 신자는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죄에 대한 형벌과 영원한 멸망을 확정짓기 위한 정죄의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후에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도 역시 신자에게는 희망이고 불신자에게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믿는 순간에도 믿음 지키시고 죽음 후에 천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는요, 그가 죽으니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를 받들어 낙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참으로 복된 죽음이죠.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나사로처럼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음부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윤종순 권사님에게 들은 윤 권사님 지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일 같아요. 하루는 시커먼 죽음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는데 아마도 죽음의 사자를 그 사람만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 무서운 시커먼 자에게 자기가 누구누구가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했다더군요.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죽음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죽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세상의 종말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창조가 중요한 것처럼 종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도 거의 끝자락인 말세 지말에 서 있습니다. 저는요, 몇 주 동안 세상 종말의 시간표인 세상 종말의 타임라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순서대로 진행되리라고는 100% 장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성경은 세상 종말의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것이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말의 시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의 시작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마지막 시대에 있을 재난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세 징조적인 재난들 크게 세 가지인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질병의 확산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는요, 약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WHO 공식 보고 사망자 수는 약 710만 명. 여러분,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인데 710만 명 이상이고, 실제로는 많은 국가에서 보고를 중단했거나 통계가 누락되어 실제 사망자 수를 약 2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내의 사망자 수는 35,605명이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세상 종말 직전에 있게 될 여러 종류의 재앙들이 나옵니다. 크게 세 종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는데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4종류의 말과 그 탄자들이 나옵니다. 이는 인류의 마지막 때에 닥칠 4가지 결정적인 재앙을 상징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을 떼니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 타는 자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시니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니 인류 간의 대규모 무력 충돌, 전쟁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사라지고 증오와 살육이 만연해지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시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기근과 경제난을 상징합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20만 원이라고 잡자고요. 밀 한 대가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나친 인플레로 살기 힘든 시대 경제적인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시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죽음과 질병을 상징합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 이름은 사망입니다. 청황색은 시체의 창백한 색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땅의 4분의 1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이 죽음의 공포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의 재앙은요, 뒤로 갈수록 그 범위와 강도가 점점 더 넓고 치명적으로 변합니다. 7인 재앙에서는 땅 4분의 1이 해를 당하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죠. 그런데 나팔 재앙은요, 더 강력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강과 물 근원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 마실 수 없게 됩니다.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유브라데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90억 인구라면 30억이 죽는 것입니다. 7 나팔재앙이 끝난 후에는 7 대접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대접재앙은요, 일부분이라는 제한이 사라져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땅의 모든 물도 피로 변하여 마실 물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섬들이 간되었고 산악도 사라지는 등 지구 전체에 최종적인 파멸이 임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류에게 내리는 대재앙 중에도 네 천사가 사방의 환난의 바람을 붙잡고,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하나님은 재앙 중에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종말의 타임라인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예요. 이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과업이 완성될 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일어날 결정적인 사건으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는 종말의 전제 조건이며 확실한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은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종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미전도 종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종말의 징조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구원의 소식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의 충만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차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모든 족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는 순간에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수는 약 7,396개입니다. 종족 수는요, 약 17,000여 개입니다. 그 중에 복음화율이 매우 낮거나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종족은 약 7,000개로 추산됩니다. 과거에는요, 성경 번역에 수십 년이 걸렸으나 최근에는 IT 기술과 AI 번역의 발달로 그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AI 기술은 단순히 번역을 돕는 보조 도구를 넘어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가속 페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 부족의 언어로 성경 전체가 번역되는데 20년에서 25년 걸렸다면 이제는요, 4,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약 776개이지만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번역이 끝난 언어는 약 1798개입니다. 성경의 일부라도 번역된 언어는 약 4007개입니다. 언어의 숫자만으로 볼 때는 전 세계 언어의 54% 수준이지만 현재 성경이 조금이라도 번역된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99%에 달합니다. 소수의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종족에게만 아직 번역본이 없습니다. 비록 언어 수로는 절반 정도가 남았지만 실제 사역의 진도는 훨씬 고무적입니다. 현재 약 4,459개 언어에서 번역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번역이 시작되지 않은 언어는 약 540여 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그것은 우리 세대의 기술과 헌신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증거는 성경 번역 숫자를 넘어서 선교학적 통계와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주요 증거들입니다. 선교학에서는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선교사나 교회가 전혀 없는 미개척 종족을 종말의 핵심 지표로 봅니다. 미개척 종족은 한 명의 신자나 교회도 없는 종족을 말하는데 20년 전만 해도 약 3,400여 개에 달했습니다. 한 명의 신자도 없고 하나의 교회도 없는 그런 종족들이 약 3,400개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100개에서 300여 개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런 지구상 거의 모든 종족 집단 안에 최소한의 복음의 접촉점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어느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됩니다. 이제는 막연한 선교가 아니라 이름과 위치까지 파악된 마지막 종족들을 향해서 전 세계 교회가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업이 끝이 거의 눈앞에 놓인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방향과 주체가 바뀐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미국이나 유럽이 선교를 주도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비서구권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유럽, 미국, 한국을 거쳐서 다시 이슬람권과 예루살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복음의 서진 현상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메가시티와 이주민 사역의 활성도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리적 오지에만 있던 미전도 종족들이 이제는 도시화와 난민 발생으로 인해서 대도시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결과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던 폐쇄적인 국가의 사람들이 노동이나 피난을 위해서 한국, 미국 등 복음이 자유로운 나라로 오게 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자기 본국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역동적인 전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의 보편화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복음률이 급증하면서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슬람권이나 공산국가 안에서도 개인의 유튜브, SNS, 앱을 통해 은밀하게 복음을 접하고 회심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 배경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중동의 전통 복장을 입고 있는 여인이 마경훈 목사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을 제가 AI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선교 전문가들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사건은 우리 세대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징조를 대하는 신자의 태도는 단순히 공포나 호기심이 아니라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끝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성경적 종말론에서 역사의 시간표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국가적인 회복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온 세상에 흩어졌다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지 약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은 독립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를 유지하며 국가를 재건한 사례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름이 가깝다는 것은 종말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를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 두 번째는 지리적인 회복이에요. 최근 들어 알리야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알리야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귀환을 의미해요. 성경에는 알리야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사야 43장 5,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예언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방에서 옵니다. 서방에서 옵니다. 북방에서 오고 남방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끝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볼 때 바벨론의 수도였던 바벨로니아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948년 독립 이후 유대인들의 귀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 사방에서 귀환했습니다. 여러분, 구소련의 붕괴는요 알리야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물결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1989년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과 1991년 소련의 공식 붕괴를 기점으로 수많은 구소련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어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약 110만 명에서 130만 명이 러시아에서 구소련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12에서 15%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우리나라의 포항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도시가 있어요. 하이파입니다. 그 하이파는 구소련에서 알리한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마다 함께 예배를 드렸던 레온 마침 목사님, 러시아에서 귀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많은 교인들이 러시아에서 귀환을 했죠.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의 서막을 알리는 징조예요. 최근에 알리야는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알리야의 세 가지 주의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서구권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 출신의 유대인들의 귀환이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프랑스는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약 12% 증가했고, 영국에서는 전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구권에서 증가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불안감과 이스라엘을 향한 연대감이 주요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대의 변화입니다. 최근 들어서 젊은 층의 유입이 늘고 있는데 최근 귀환자의 3분의 1인 33%가 18세에서 35세 청년층입니다. 세 번째, 러시아의 유입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알리야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러시아 출신의 귀환자는 2024년에 4만 명대에서 2025년에는 약 8,3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스라엘 회복 세 번째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요, 국가적 회복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영적 변화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메시아적 주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 공동체는 지난 수십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2026년 현재 이스라엘 내에는요, 약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이상의 메시아닉주가 거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948년 독립 당시에는 20여 명이었어요. 1999년은 약 5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수치죠. 메시아닉주 교회는 전국적으로 약 300개 이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메시아닉주의 사회적 위상의 변화예요. 과거에는 정통파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은밀하게 모였습니다. 현재는 이스라엘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현재 1000명 이상의 메시아닉주 청년들이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군 복무 중입니다. 특히 장교나 특수부대원 등 핵심 보직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변호사, 하이테크 엔지니어 등 엘리트 계층 내에서도 신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메시아닉주라는 이유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적으로 알리야 현상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풀리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언이 성취되어는 가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한 민족의 독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대배교입니다. 배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떠나는 현상을 말해요. 또 배도라고도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그날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분명한 징조 중 하나로 대배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 교회 내부에서 먼저 거대한 배교의 물결이 일어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배교는요, 단순히 교회를 안 다니는 수준을 넘어서 신앙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혼합주의와 종교 통합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 WCC 대회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진리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진리가 약해지니까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를 믿습니다. 절대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비진리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거짓 가르침을 통한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철학, 심리학 혹은 신비주의적 체험을 앞세우는 가르침이 득세합니다. 세 번째,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행복, 자아실현, 그리고 물질적 번영만을 추구하는 번영신학이 신앙의 주류가 됩니다. 이런 현상은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덕적 타락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생명경시, 예를 들자면 낙태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에 타협을 합니다. 이 시대는요,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성경에 합당한지 확인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서 유행하는 신학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잠에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성경적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대배교는요,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영적인 신호탄입니다. 이 현상을 보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신앙이 성경이라는 기준 위에 바르게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지내신 서재일 목사님이 영화 해운대를 보고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억세지만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사람들은 삶을 엮어간다. 어쩌면 그렇게도 일이 꼬이고 막히고 힘이 드는가. 그래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먹고 입고 사랑하며 산다. 그런데 저기 일본 스시마섬 바다 밑에서 지진물이 솟아오르고 땅이 침몰하면서 해운대에 초대형 쓰나미가 다가온다. 한 전문가가 책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거대한 물의 심판이 오고야 말았다. 거대한 산더미물이 해운대를 삼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서재일 목사님은요, 이 영화는 바로 도둑같이 오는 성경의 종말을 설교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종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종말을 믿는 것은 단순히 무서운 파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종말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날을 소망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은 약 2,500회 이상 언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종말과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20번 이상의 설교와 수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예수님이 종말을 수천 번이나 강조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류 역사는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을 향해서 반드시 나아간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도둑같이 말 그날을 위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다가올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위로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